모세 시리즈 16강의 말씀은 바로가 잡은 너희의 발목.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는 이 마귀의 상징입니다. 마귀는 과연 나의 어디 발목을 잡고 있는가? 전에는 우리의 온갖 발목의 족쇄가 마귀를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그 발목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면 이것이 바로 마귀가 잡은 내 발목의 족쇄였구나. 내가 여기에 지금 채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이 신앙의 거룩한 이 영적 세계가 정말 그렇구나.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4,000년 전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의 사이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놓았던 것을 알 때 이야, 참으로 신기하고 기이하고, 또 내가 이것을 알 때 참 이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 맞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바로에게 어떤 발목이 잡히고 있는가?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신자나 또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40년 이렇게 많은 신앙의 여정을 거치고 온 사람이나 모두가 다 바로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바로가 잡은 이 발목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뿌리치는 거룩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4가지를 바로가 행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는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려고 하느냐면 첫째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의 3일길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재앙이 자꾸 임하니까 제사를 안 지내서는 안 되겠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는 안 되겠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첫째, 뭘 허락을 하느냐면 제사를 지내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는 지내되 광야에 가서 지내지 말고, 왜 광야에 가서 지내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먼 길을 사흘 좀 가서 거기서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느냐. 우리가 허락해 줄 테니까 그냥 이곳에서, 애굽 땅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어찌 보면 참 인심을
아량을 베푸는 듯한 그런 바로의 모습이지요. 왜?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애굽에 섬기는 그 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들을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허락해 주니까 얼마나 융통성이 있고 얼마나 아랑이 있는 이런 바로로 보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강야로 나와서 애굽 땅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느냐 하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믿는 거는 좋은데 믿어라. 그런데 꼭 믿어도 뭐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꼭 뭐 그 교회를 뭐 꼭 가야 되나. 마음으로 믿고 뭐 그러면 되지.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으로만 믿어라. 교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딱 해보면 교회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세 번 빼먹고 네 번쯤 빼먹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이거 뭐인가? 이렇게 내 자신이 느껴질 정도로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네 믿음을 지키라, 믿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놀랍게 지금 이 바로가 이처럼 행하던 이 시대가 거의 3000년이 넘는 시대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 이것은 영적 세계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하는 존재는 아담으로 범죄케 하고 역사했던 그런 존재는 바로 이 바로요 마귀인 것입니다. 이 바로는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바로가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성품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8장 25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8장 23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허락은 하는데 이제는 모세가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세우니까 꼭 우리는 광야로 가서 예배를 하겠다. 이렇게 모세가 세우니까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애굽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 때는 이제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광야길이 사할 길을 먼데 가지 말고 이 가까운데 그냥 우리 민족이 쳐다보고 우리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너희를 보고 질투하면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가서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제사를 지내고 다시 오라 이렇게 말한다.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냐? 아이, 종교를 가져도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해야지 광신도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면 강신도, 정말 이 신앙으로 인한 강신도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에 대하여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왜?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네가 네 영혼을, 네가 네 죄를 해결하라는 것이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신앙은 내 죄와 내 모든 허물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교회는 가는 것은 좋은데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광신자가 되지 마라. 그런데 예수 믿어보면 정말 강신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어보면 그렇다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 열심히 믿어보고 싶고 좀 하고 싶고 이런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강신자가 된다는 것은, 저들이 말하는 강신자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다짐하고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멀리 적당히 믿어라. 교회를 가도 적당히 하고 그래야지. 그냥 주일날 1시간만 하고 예배 딱 1시간만 하고 가면 되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위로받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또 새벽 기도는 뭐 한다 가고, 뭐 수요일은 또 뭐 한다 가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누구의 본성을 지금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의 본성, 마귀의 본성,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출애굽기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바로가 재앙이 계속 이게 내려오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가라. 가는데 가는 거는 좋은데, 세 번째, 자녀는 데리고 가지 마라. 자녀는 왜 이 바로가 자녀를 데리고 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사람은요 이 세상에 맺어지는 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끈이 혈육입니다. 혈육. 이 혈육은요 얼마나 강한 끈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보면 그 자식을 향한 무한한 어떤 그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나보다도 더 그 자녀에 대한 그 애착과 그 미련이, 우리는 이 혈과 육으로 얽혀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내가 인질로 이 땅에서 잡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지 마라. 왜? 자녀를 놔두고 강야에 가서 자기들만 거기서 살 길 가서 여호와에게 예배하러 간다고 갔다가 살 길 가서 안 돌아올까 봐서 이 자녀를 인질로 잡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 이 자녀를 인질로 잡아서 자녀를 이 바로의 수중에 붙들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그 자녀를 붙들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이제 자녀가 오늘날 한국 교회도 보면 그럽니다. 그러다가 계망신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나중에 다 크면 믿게 되겠지. 부모가 믿는데 뭐 자식이 나중에 안 믿을까? 너무 자식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식의 진취적인 앞길이 막힌다. 좋아하네. 자식의 앞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식의 인간은요, 그 자식의 앞길을 막아요. 저는 부모들이 하는 일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그 앞길을 막더라고요. 막아요.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제 고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군대에 제대를 하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만은, 그래요. 복덕아, 병수 저놈, 저놈 참, 아이고, 내가 저놈, 정말 진절이 난다, 저놈. 내가 교회 못 가도록 신발을 감추고 옷을 감춰놓고, 왜냐면, 이놈이 입시가 지금 앞에 코달 때인데, 교회 간다고 가는 거야, 이놈이. 얼마든지 입시 지나서 가도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선생님은 전형적인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이었던 선생님의 입에서 이 아이의 신앙 이걸 자랑하기보다도 뭘 자랑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복덕아, 서울대, 연대, 고대 세 군데 이 서류를 안 냈나 우리 아가. 그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데 서울대 우주항공공학과 거기 들어갔다. 연세대는 어디에 하고 고려대는 뭐 하고 이었는데 세 군데 다 됐다. 그런데 세 군데 다 됐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일어났다. 그 교회에서 왜 난리가 났으면 그 교회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우리 병수 아들, 여러 명의 이 입시생들이 있는데, 목사들도 목사가 너는 입시니까 공부해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아이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고, 장로님들도 그 아이가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입시 공부해야지, 지금 주일날 교회하고 예배한다고 무슨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 장로님 아버지가 그 자식을 그렇게 했어.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교회에 나오는 입시생들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병수라는 저희 선생님 아들만이 세 군데였는데 세 군데 합격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서울대에 합격한 거 거기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목사님이 단에 서서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내 자식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입시에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병수라는 아이는 우리가 그렇게 알았잖아요. 이 아이는 입시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아이였던 거라. 왜?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와서 빈들거리고 학생들 가르치고 꼬마 아이들 가르치고 뭐 밤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교회에 다 하는 거야. 그게 성도들이 참 눈물을 흘리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날 통곡이 일어났대. 통곡이 일어났대. 여러분, 자녀를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을 세대적으로 단절해서 이 복음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데리고 가지 말라. 이 자녀를 마귀는 끝까지 인질 삼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과 혈육과 물질은 가장 그들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막 이 바로가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멀리 가든지 가라. 또 아이도 데려가라. 그런데 너희가 키우는 그 짐승들, 왜 이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지금 노예일을 하는 겁니다. 목축업. 양과 염소와 이런 걸 막 키우죠. 그러니까 너가 예배하러 가 자식들 다 데려가 좋은데 이제 이 가축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왜? 재산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마귀는 인질로 삼습니다. 마귀는 인질로 삼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즉 내게서,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주님은 보물이라고 했어요. 보물. 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귀한 것이 돈과 가족, 혈육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 혈육은요, 돈 때문에 갈라집니다. 혈육은 돈 때문에 다 갈라져요. 우리 가정도 그래요. 전부 돈 때문에 반목해서 가족들이 다 갈라져요. 다. 특히 무엇 때문에?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재산이라면 많아가지고 수천억이나 되고 뭐 수백억이나 되고 수십억이나 된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기껏 해봐야 매덕 대도 안 한 거 그걸 가지고 싸움질하고 별 날구지를 다 떱니다, 인생이. 그만큼 돈에 인생은 매여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의 그 약점을 교묘하게 알고 있어요. 완전히 알고 있죠. 그래서 갖추고 놔놓고 너희 자녀들 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왜? 자기의 재산이 여기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 그러면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그 제사 드릴 제물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도.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제물을, 양과 염소와 이 재산, 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아직까지 명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다 데리러 나가는 것이 맞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마귀는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들이 다 어디에 매여서 붙들려서 있는가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 물질이요 재물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이 마귀는 환히 깨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딱 이것을 인질로, 재물을 인질로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하면, 나는 과연 바로에게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가, 바로가 내 발목 어디를 잡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모세는 이렇게 바로가 유혹하고 그 발목을 잡을 때 모세는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차단했습니다.
잘라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도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이런 것들로 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단코 타협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마귀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물을 탑니다. 회석을 시킵니다. 회석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비유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이 한 드럼통이 있어요. 한 드럼통. 한 드럼통이 한 10만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 큰 드럼통에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잘 들으세요.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한 드럼통의 물에다가 똥물을 한 방울 거기 타면 거기 무슨 물입니까? 똥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 우리의 신앙을 해석시키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을 이 거룩하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똥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귀와 타협하면 반드시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마지막 예와 사례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김해 쪽에 사시는 분이었었는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 믿는 남편을 두드려 팹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좋다.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네가 꼭 간다면 일요일날 딱 한 번만 딱 가라. 내가 이거 외에는 허락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교회 예배 시간에 다 가야 된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의 뭐 밥을 안 채준 거 아니고 내가 가진 생활을 엉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해주고 내가 가니까 내게 신앙생활의 자유를 달라. 안 된다. 주일날 일요일날 한 번만 가라는 거.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어기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갔다 오면 두들기 패는데 그야말로 몸이 그냥 풀 쭉쭉 그냥 멍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들기 패기만 그렇게 패면 다행인데 그렇게 패고서는 옷을 다 쭉 뜯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빨가 벗기고 밖에 쫓아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집하고 목사님 사택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목사님 사택에서 나오다 쳐다보면 보이는 거라. 그런 일을 한두 번을 안 당하니까 사모님이 예배만 딱 마치고 나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집사님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혼이불 얇은 걸 갖고 가서 들고 가서 싸가지고 집으로 데려오는 거야. 그런데요, 그렇게 이 남편이 타협을 하자고 덤벼드는데 타협하지 않은 거야. 그게 그렇게 맞는 거야. 와, 참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맞아서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당시 뭐 IMF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그 집만 뭐 조그마한 공장을 해서 뭘 만들어 파는데 그 집만 유난히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이 남편이 뭐라고 깨달았는가 하면 이 깨달은 거야.
이상하다. 이 IMF 다 장사 잘 되는데 왜 내만 잘 되는가? 왜 내만 잘 되는가? 이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날 하루는 자기 아내를 딱 불러놓고 야,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아니 다 지금 IMF라고 난리고 거래처가 끊기고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잘 되느냐? 일거리가 더 들어오냐 이 도대체.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바로 믿었으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당신 주일날 아니라 막 교회 가려면 가고 교회 가서 살려면 살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나면 바로 직후에 만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교회도 한번 나오시죠. 이제 가야지요. 내가 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고 그 부부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 아내를 싸고 그냥 아듬고 있을 것 같겠다. 절대 이 신앙은 바로와 타협하면 반드시 드럼통에 똥물 한 방울을 넣으면 똥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 거룩함.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바로와 타협하지 말고 바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그 발목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